오늘은 보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보시. 육바라밀에서도 보시는 맨 처음에 나와요. 육바라밀.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누구나 해탈의 여정을 가는데 중요한 6단계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시, 앞에 베푼다. 그것이 보시 바라밀 이 이름으로 맨 앞에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죠. 수벌이야 보살은 법에도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할 것이니 이른바 세계도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성향 및 족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할 것이다. 자, 이 부분까지 여기에서 이제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해야 된다 그랬어요. 보시는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베푼다 이런 것이에요. 그런데 이 딱 머무른 법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. 머무른 법 없이. 자,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을 하려고 할 때는 뭐 목적이 있어요. 무슨 대가를 바란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하거든 보통. 그런데 이 부분에서 머무른 바 없는 보시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부처님 말씀은 최종의 수행경계 그야말로 법신의 그 근본에서 설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. 어떤 단계 뭐 수행 뭐 이런 부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이해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수행의 입장에서 설하신 그 부분에 머무른 바 없는 보시,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또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하는 그 보시 이 부분을 연결지어서 여기서 말씀드릴까 해요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머무름 없는 이 보시 이것은 너, 나, 암, 박, 저, 인생, 뭐 우주 그 어디에도 머무를 대상이 없고 머물지 말며 본래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. 그것이 보시다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. 일체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본래 그 근본 신령한 자기 참 성품을 알고 자각하는 것. 이것이 진정한 보시다. 이제 이런 차원의 말씀이거든요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연결된 그러니까 이제 베푼다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행동으로 이렇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? 그 좀 이야기를 더 붙여서 할까 해요. 자, 그러면은 머무르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냐? 자, 색에도 머물지 말고 여기서 색이란 거죠. 모양을 말해 형상. 형상이 뭐예요? 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뭐 소리고 앞에 대상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. 모양. 전부 모양이라랍니다. 그걸. 또 성향 미촉법에 또 머물지 말고 그 뭐냐? 소리, 향기, 맛, 뭐 촉감 뭐 이런 이제 뭔가 대상적인 거 여기에도 머무르지 마라 이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아름답다, 이쁘다, 좋다 하면서 좋다, 싫다 이런 뭐 마음을 내고 선이다, 악이다 마음을 낼 거 아니에요. 내고는 거기다 이제 내가 힘을 보태기도 하고 재물을 보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.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닦는 자가 누구라도 일체 오고 가고 행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딱 집착하고 무엇을 애착하고 정해놓은 걸 붙들어 놓고 그렇게 움직이지 마라 이거야. 가고 오고 행하고 중생들이 일체 행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가나 오나 마음을 쓰나 뭐를 하나 항상 여여해가지고 그 집착이었고 애착이었고 뭔가 정해놓고 붙들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가고 오고 일하고 움직이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행하고 있는 거야. 이게 중요한 거야.
붙드는 게 없어야 돼. 이거 잘 느껴야 됩니다. 자기 마음 속에, 자기 생각 속에, 느낌 속에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저 깊은 속에 어떤 목적을 늘 붙들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. 그런데 그 목적들이 다 꿈결가고 그림자 같다니까. 아침 있을 것 같아. 비우게 되면은 본래 성스러운 신령스러운 그 성품 속에 자신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진정한 큰 우주적인 보시가 돼.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, 아까 이제 물질적 이야기를 이제 나눠서 또 해볼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우리가 이제 주변에 또 베풀고 봉사한다 해봅시다. 물질, 뭐 재물도 보시하고, 뭐 법보시도 하고, 말로도 보시하고 여러 가지 보시는 여러 가지 있어. 남을 편하게 해주는 거 다 보시요. 즐겁게 하는 거. 또 남이 필요한 걸 내가 도와준 게 다 보시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때도 되도록이면 마음에서 기대심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즐거워서 행복해서 보시하고 또 상대방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냥 보시하고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면은 아주 아름다워. 그럼 보시하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워. 그러겠죠. 그런데 이거 좀 베풀면서 상을 내고 대가를 말하고 뭐 베풀면서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강요하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괴로워. 고마워 안 해. 받고도. 누군가 봉사한다 하면서 가서 막 상을 내고 이것저것 간섭을 하고 막 뭐를 한 것처럼 했어 봐. 그럼 다 싫어한다니까 봉사고 뭐고. 그래서 상을 낸다는 건 좋지 않아. 예, 일상에서도 그래서 일상에서도 되도록이면 베풀어도 자기가 베푼지 모르게 그저 자기가 즐거워서 행복해서 늘 하고 또 상대의 마음도 즐겁게 행복해 주고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면은 그거 잘하는 거예요. 뭐 약간은 기대, 약간은 뭐 머무른 뭐 있어도 괜찮아. 약간은 목적이 있어도 괜찮고 그런데 이거 지나치면 못 써요. 지나치면 당장에 상대방도 힘들어하지만은 베푸는 입장에서도 그 기대가 어긋나면 막 실망이 따르거든요. 아유 괜히 내가 베풀었네 얘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가 안 좋죠. 자 그래서 실제 물건으로 보시하는 거나 그 수행자가 마음으로 머무른 바 없는 보시라는 거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애착 집착이 크게 없고 기대 욕심이 없어야 빛나고 확실해진다. 자 그래서 부처님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. 수벌이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베풀되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하느니라.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랬어. 어떤 애착 집착 없이 항상 비어서 밝게 이와 같이 하면 공덕이 한량이 없는 거죠. 왜? 그건 대자유 해탈로 가는 사람이니까. 당연히 그 대가가 한량없이 큰 겁니다. 또 물건으로 주변에 베풀고 마음으로 베풀고 뭐 말로 베풀고 이런 것도 머무름 없이 집착하지 않고 즐겁게 큰 기대니 뭐 욕심으로 강요하지 않고 베풀면은 그 복이 또 커. 그건 당연히 항상 가면 오고 이자를 쳐서 오히려 와. 그래서 이제 복이 커지는 거예요. 이 세상은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. 그 복이란 것이 결국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. 또 복이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에너지.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다 그 말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그 소리하고도 같아요.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. 동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. 아니옵니다. 세존이시여. 수벌이야 남쪽 서쪽 북쪽과 내 감방과 위쪽 아래쪽에 있는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. 아니옵니다. 세존이시여. 이 세존도 부처님의 이제 명호 중에 하나입니다. 세존이란 뜻은 일체 이 세간의 으뜸이다.
어떤가는 존재다. 이래서 세존. 그리고 아까 열애라는 것은, 열애란 그 명호는 시방삼시에 곳곳에 부처님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와도 옴이 없어. 가도 감이 없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열애, 이제 그렇게 또 명호를 한단 말이에요. 자, 그리고 수보리야,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. 수보리야 보살 마살은 오직 이렇게 가르친 대로 머물지어다. 그러니까는 아까 머무른 바 없이 보시라면 그 이 허공과 한없는 큰 허공, 이보다 더 큰 복덕이 생긴다. 이런 이야기예요.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은 머무른 바 없이 하면 그 복이 한량이 없다는 거지요.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.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은 법에 대한 집착도 없고 진리에 대한 집착도 없고 나에 대한 집착도 없이 그걸 모든 걸 해야 되고 또 선악 이런데 그냥 집착해가지고 거기 휩쓸리고 이런 걸 아니하고 해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도 입장에서 뭘 베푸는데 머무름 없이 베푸라니까 이것도 헷갈려. 예? 항상 뭐람 습관적으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뭐 대가를 바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뭐를 하거든. 거의 습관이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좀 비우고 하라라니까 이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또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져요. 그게 뭔 말인가 애매하기도 하고.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건 이제 부처님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요. 우리가 이제 내 주변에 봐도 그런 게 있어요.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뭐 좋은 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막 부담을 주면서 그걸 하는 이가 있고, 어떤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걸 내한테 이게 도와준 사람도 있고 그래요. 자, 그렇다 할 때 우선 딱 느껴보면 알 거야. 어떤 사람이 정말 좋게 보이고 고맙게 여겨질란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아. 이 베푸는 입장이 더 그래요. 정말 베푸는 게 그게 공덕이 되고 또 습관이 되면 베풀고도 즐거워. 기분이 좋아. 베풀면 무리하지 아니해야 되고 능력을 너무 넘어서게 무리하고 그러면 안 좋죠. 이제 또 베푼다는 게 무슨 뭐 큰 돈 있고 그래야 베푸는 게 아닙니다. 일상에서 눈앞에 말 한마디, 행동 하나 이런 게 하나하나 합해지는 거예요. 얼굴도 미소 짓고 웃고 그것도 크게 베푸는 거예요. 그거 엄청 베푸는 거예요. 그거. 뭐 베푼다는 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뭐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. 또 마음이라도 내가 항상 즐겁고 싫은 마음,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면 그 자체가 이미 베풀어요. 뭐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 마음도 편안하고 즐거워지지 않는가. 그러니까 이 베푸는 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. 가까이 있습니다. 예, 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면 상대방도 즐거워져. 또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되도록이면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야단보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하고 이해해 주려고 이게 다 베푸는 거예요. 또 물질적으로도 또 상대방이 필요하면 내가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.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. 이제 그리고 또 내가 좀 일을 도와가지고 도울 수도 있잖아. 저쪽에 좀 뭐가 힘들면 내가 거들어주는 거 다 돕는 거예요. 그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행이 깊어지면 내가 설령 습관적으로 뭐를 딱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 허망한 것이다.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.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.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그 집착을 하고 거기 노예가 되고 그러지는 아니하거든.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일체 인생이다. 뭐 법이다. 진리다. 선이다. 악이다. 그런 게 없다면은 그는 이미 자유로워져.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신령 상태가 드러나. 그럼 어떻게 되냐? 우선 그만큼 지혜로워져. 그만큼 세상이 보인다니까 판단이 되고 세상의 사물이 보여 지혜롭게. 근데
이 집착이 강하면 그걸로부터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리석게 판단하다니까. 어리석게 보여. 세상이 왜곡돼 보인다니까. 자기 지식 때문에, 자기 그 집착 때문에. 실제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뭐 들어보자면 이게 옳다 뭐 종교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다 미워지거나 아니면 적으로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잖아요. 이제 밖으로 물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상대방 특성, 성격이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베풀어야 되겠죠. 예? 예, 아무나 막 베푼다고 막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 나.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. 이 베푸는 것도 무작정 베푼다고 될 일은 아니요.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주변에는 상대방 종교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살펴가면서 베풀어야 돼요. 조금 뭐 다 욕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없을 수 없습니다. 생활하다 보면 다 있어요. 그러나 이제 지나친 기대, 욕심 그리고 상을 내지 말고 자기가 즐거워서 자기가 행복한 마음으로 또 대상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쉽게 일상에서 접근해서 이 보시행을 익혀 나가면 이제 될 거예요. 100% 머무르면 없는 보시를 어떻게 하냐? 이렇게 거기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. 네,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